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의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별로 안 좋아요. 험악한 세월의 시작. 누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오늘 야곱 얘기를 시작할 건데 야곱이 한 얘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 노년에 바로 앞에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언제 시작했냐? 참 묘하게도 주의 축복을 받고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축복과 험악한 세월은 이게 좀 안 맞아요. 주의 축복을 받았으면 순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넘치고 죽을 때까지 금수저 물고 죽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주의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우리 중 누구도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 같으므로도 네 인생이 어떠니? 그럼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아이들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주의 복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가운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그런데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는 오늘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적인 차이를 낼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저 나라에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이제 축복받는 장면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 27장, 28장 두 장을 볼 거예요. 27장 보면 이래요.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스토리가 이러거든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가 이제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데 이제 상속을 줄 건데 당연히 장자였던 에서에게 주겠다고 이삭이 작정하라고 이삭이 작정하고 에서를 불러서 일곱일 때도 에서하고 이삭하고 계속 헷갈려서 알아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옛말들이 개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오래요.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걸 그 안에 리브가가 듣고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불러 내가 시킨 대로 하거라. 그래서 너는 그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주면 네가 가져가서 그걸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털로 네 몸을 다 가리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입고 내 들여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했더니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 축복은 저주받을까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되게 빨리 왔거든요. 너 어떻게 빨리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적하기를 주셨대요. 야곱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요. 목소리는 냄새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너 일로 좀 와봐. 만졌는데 털이 북실북실하게 만져지니까 그렇구나.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줬는데 축복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받고 나왔는데 곧바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들어가니까 야곱이 덜덜덜 떨어요. 심히 떨고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을 저주하기는커녕 에서에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대요. 남은 거 달라니까 넌 동생 섬기고 살 거고 칼 의지할 거고 이슬 맞고 살겠대요. 이게 축복인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거 말을 해주고 그가 나왔는데 에서가 나오면서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얘가 효자예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그걸 알고 야곱을 불러서 얘야 너 이 땅에 처녀들과 결혼하면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겠니? 너는 외삼촌 집으로 가래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28장이 시작됐는데 28장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날 베델의 첫 밤을 맞이해요. 베델에서 자는데 그래도 베고 자야 안 되겠어요. 베개는 안 갖고 왔을 거니까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야곱사를 연결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야곱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었고 여호와의 문인 걸 알고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얘기가 28장이에요.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제 이 얘기 속에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27장으로 돌아갈게요. 27장 1절 봐요. 27장 1절.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삭이 나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나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앞으로 40년 더 살 거예요. 40년 더 살 거로 봐서는 그가 무슨 병이 들었거나 치매가 왔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시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목동들이 자주 그들에게 있는 이 시신경이 망가진 거죠. 광야한 햇빛 때문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이삭은 족장으로서 역할할 수 없어서 그가 지금 에서를 불러놓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네가 그 짐승을 잡아오면 그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이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앞으로 쭉 생각해서 우리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어섰었어요. 그때 애들이 막 싸우니까 리브가 그랬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는데 이것들이 싸우는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는 이 묘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팥죽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어져요. 거기까지도 그냥 그래 어릴 때니까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거는 영적 이성이 있다면 절대로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27장 우리가 읽은 1절 그 바로 앞에 26장 맨 마지막 절을 좀 봐야 돼요. 자, 26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에서는 뭘 하냐면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되수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나요? 불러놓고 내 몸을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13년 단절하시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죽은 것 같은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이삭의 아내감을 아브라함이 그족 엘리에셀에게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 엘리에셀에게 아주 맹약을 시키지 않아요. 그의 손을 자기 환도뼈 밑에 넣게 하고 맹세해라. 이 땅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을 거며 내 아들을 절로 데려가지 않기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딸, 친족 중에 딸을 데려와서 결혼시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내 후손이 널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맹세하겠단 말이에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도 그의 친족 중에서 와야 될 걸 그도 안단 말이에요. 에서는 이미 햇사람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제는 삶으로 버렸어요. 햇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그 후손이 영적 계보를 누구를 잃고 가냐면 햇사람의 계보를 잃 거란 말이에요. 영적 계보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안 되는데 이삭이 육적인 것에 눈이 멀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이 이삭이 육안만 이게 다친 게 아니라 영안도 다쳤다는 걸 또 볼 수 있는데 자 저기 한번 봐요. 25장 28절이에요. 자 25장 28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었더라. 아멘. 지금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부부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나눠서 쌍둥이니까 우리 하나씩 사랑할까 이래갖고. 근데 아버지는 터프가이를 사랑하고 엄마는 주방에서 일도 없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 그게 아니라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건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대요. 고기 너무 좋아하면 망해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이러잖아요. 너는 사냥하여 고기를 잡아와서 그거 요리해서 나 좀 갖다 줘.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뭐에 가 있냐면 고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닫히면 육적인 것에 가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게 아니라 이 현실에 눈이 머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선지자들이, 특별히 주의 백성들, 사역자들이 눈이 멀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 것에 눈 멀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살지 못할 영혼 살리고 죽을 영혼 살려놨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바르지 않은데 두어 조각 떡을 주니까 괜찮아 이러고 앉아있고, 미가서에도 그래요. 미가서에도 말하기를 너희 입에 뭘 먹을 걸 넣어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입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 가운데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예민하게 듣고 그것에 가야 되는 거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육안만 닫히고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못 보고 세상 것에 그 고기에 취하여 고기를 찾겠다고 그거 먹고 내가 행복하리라 이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 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깬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리브가가 아니지! 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는 뭘 생각할까요? 이삭은요, 뱃속에서 싸우던 그게 느낌이 잘 났을까요? 배가 좀 뛰는데, 뭐 이랬겠죠. 여기다 부인이 아이를 뵐 때 발로 찬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발로 찬다는데, 보면 발자국이 어떤, 이렇게 딱 나오는, 그것도 없고. 그냥 지 혼자 아프다는데 아프구나. 왜 거기 찬데 이렇게, 자기 막 예민하다는데 만져보면 잘 느낌이 안 와요. 제 손이 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놈이 싸운다니까 리브가는, 이삭은 잘 못 느껴도, 이 리브가는 분명히 느꼈고 그 고통 때문에 주 앞에 부르짖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계보, 그분의 복은 누구한테 가냐면 야곱에게 갈 거를 큰일 났다. 야곱에게 갈 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일로 오거라야. 야곱아, 지금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와. 내가 그걸 잡아 요리를 하고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그걸 가져가서 축복을 받으래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자, 9절이에요. 27장 9절입니다. 27장으로 넘어와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여기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오래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딱 끝냈더니 우리 황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양이 아닌데요. 제가 저번에 양을 잡아서 양털을 붙였단 말이에요. 1부 때 2부 때 다 그랬다네요. 내가 그랬대요. 그래, 염소인데 염소구나. 내가 잘못 봤나 봐. 염소야. 그러고 말았어요. 창피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양과 염소도 구분 못하는, 그때 성경 앞부분에 있는 걸 창피했어요. 창피하고 나니까 보니까 진짜 염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소가 저한테 얼마나 꽂혔겠어요. 염소야 염소. 그냥 망신 나가면 절대로 안 까먹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27장 28장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며 뭘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는데, 어젯밤까지 계속 이제 펴놓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염소 2마리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12시가 넘어가는데 더 이상 하면 내일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할 것 같아서 오늘 자야 돼. 그래서 불 끄고 잤는데요. 염소 2마리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러면 악몽 꾸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계속 염소 2마리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여 염소 2마리가 뭔데 자꾸만 이게 평소에 제가 관심도 안 갖고 염소 지난주 황집사가 염소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소리 들리고 염소가 왜 나와요? 주여 염소 2마리 뭐예요? 계속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데요. 여러분 깨기 전에 1시간쯤 전에 갑자기 밤새도록 제가 염소 2마리가 뭐예요? 염소 2마리가 뭐예요? 계속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렇다고 환상 중에 꿈속에 웡웡 이런 거 들리는 건 아니고요. 자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사셀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이 왔겠어요? 뻘떡 깼죠. 눈을 뻘떡 뜨고 아사셀. 그런데 일어나면 저희 집사람이 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꿈쩍을 못하고 1시간 동안을 계속 아사셀 그리고 갑자기 또 저기 돕는 배필 에제르 아사셀과 에제르가 또 연결되는 건가 막 그러는데요. 이거 일어날 수는 없고 막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한 10분 전 돼서 얼른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원어를 뒤져가 그랬어요. 에제르하고 아사셀은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버리고 아사셀의 그 은혜를 아침에 흥분이 돼갖고요. 저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이거 그거였구나. 이거 2마리 지난주부터 나한테 염소 하나님의 사인도 들리고 이번 주 내내 염소가 뭐냐고 왜 2마리냐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이삭이 많이 먹기 대회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 염소 1마리만 잡아주면 될걸 왜 엄마는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 했을까요? 왜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그때부터 꽂히는데 이게 잠이 다 안 오는 거예요. 왜 2마리에 1마리면 되지? 아니 먹다 말 거란 말이죠. 좀 먹고 노인네가 안 먹으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염소 1마리 이따 많은 거 그거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그냥 맛있는 부위만 골라 드셔도 배가 불러서 못 드실 텐데 2마리 왜 2마리일까요? 아사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셀 규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력 7월 1일은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불러 신년을 알리는 절기예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하면 약 10월 정도가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나팔절이 되고 열흘 동안 회개하고 10일 되면 전 국민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는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양이 아니라 염소 2마리요. 그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면 그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놈의 목에는 여호와께라는 팻말을 붙이고 한 놈에게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아사셀에게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먼저 여호와께라는 염소를 끌어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에 7번 뿌리고 나오고 그 피는 번제단 아래 쏟고 그 고기는 집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매달리신 것처럼 속죄제물들 부정하게 된 것들을 나가서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리 아사셀은 다시 백성들의 죄 책임. 아까 걔는 죄를 감당하고 죽었고 얘는 죄의 책임을 가지고 멀리 가서 아사셀에서 떨어뜨려 죽여서 다시는 그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고 우리의 죄의 책임, 형벌도 다 사라지게 하는 존재, 그것이 아사셀인 거예요. 여기 2마리는 바로 그 아사셀의 그림자인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 책임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거기다 뒤에 보면 그 염소 그 가죽을 그 털을 다 붙여서 이삭이 야곱을 만졌을 때 야곱을 모르고 누구로 아냐면 에서로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몇 절이냐면요. 26장 23절 보면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삭이 지금 치매가 걸리거나 노망이 온 게 아니라고. 이후로 약 40년 더 살아요. 건강하게. 무슨 알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왔는데 그걸 몰라봐요? 그럼 팔뚝 만지면 느낌이 안 올까요? 지금 에서는 누구 같을까요? 힘이 이래갖고 추신수 같지 않았을까요? 딱 많이 딱딱하게. 야곱은요 말랑말랑 딱 많이 푹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냄새 달랐대요. 목소리 달랐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면 너 이상하다 이놈아.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몰라봤대요. 분별력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맨 처음부터 아담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그 옷을 덮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하고 점점 더 그의 피를 바르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면 뭐로만 보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허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의의 옷, 그분의 보혈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더러움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데 지금 야곱을 다 가린 것이.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허물, 야곱, 이스라엘 등등 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허물을 이렇게 하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에 가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 높은 곳에 세우고 이들을 저주하라고 시켜요. 근데 저주하는데 분명히 말했거든요. 발람이 발락에게 여호와가 시키는 말 외에는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조건으로 부름받았어요.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축복을 이어가는데 그 축복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그 백성 발람은 지가 여호와의 백성도 아닌데 그의 입에 불어넣은 주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로다. 야곱의 허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죄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깊은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야곱이 에서와 야곱의 그 상징적인 것에서 에서는 혈통적으로 장자고 야곱은 혈통적으로 차자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혈통적으로 차자를 타고나므로 그의 허물이 아주 강력한 허물인 거예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은 아주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 치명적인 허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등등 여러 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버지한테 나올 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선한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그가 저주받을까 두려워할 정도의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 말하면 기분 나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담 그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가 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태어난 것과 함께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형벌 받았고 그 형벌 받은 상태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 그럼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치명적인 단점을 제하시고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를 장자로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5절을 좀 보면 25절에 이제 야곱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이삭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27절 보면 27절 축복하기 직전에 보면 그가 그에게 축복했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저 어릴 때 부흥에 다 참석했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부흥회 하면 전 새벽기도부터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남전교회에서 기도원 간다면 저를 안 데려가면 우리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초등학생은 저한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 안 데려갔다가 남전대가 돌아왔다. 그럼 며칠 동안 제가 목사님한테 징징거리고 날 안 데려갔다고 막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면 재밌었어요. 그럼 대부분 한월산 기도원, 한국중앙기도원 이런 데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 쫓아다니면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제 머릿속에 몇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한테 갖고 와. 음식 맛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축복할게. 좀 이상하죠? 요즘은 안 들어봐서 그래.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드리고 양복해 드리고 돈도 넣어드리고 축복받으려고.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전 여러분에게 맨날 요구할 거예요. 집사님, 양복 한 벌만. 집사님, 오늘 저기 호텔에 가서 송아지 스테이크 한 그릇 어떨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축복할 테니까 마음껏 내가 축복할게요. 쏟아 부어줄 테니까 그까짓 게면 50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뭐 문제겠어요? 내가 5천만 원 부어줄 건데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먹고 마시고 축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이가 이삭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 속에 묻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생제물 돼서 그의 살과 피를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시고 그분이 그것을 흠양하신 이후에 누굴 축복해요? 염소를?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그의 백성들, 그가 다 포함하여 아버지께 끌고 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봅시다. 2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많이 가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래요. 누가 왔을 때냐면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축복해줘. 그러니까 너 누구야?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조그맣게 바다 나갔는데 나라고. 그랬더니 에서가 그때 심히 떨며 두려워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것이 야곱이 속였다는 걸 알고 야곱에게 화가 났다면 이래야 돼. 심히 분노하여 이놈의 자식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실감나게 해보려고 했는데 강대상에 더하면 시험 줄까봐 막 이렇게 심히 분노하여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왜 심히 떤다 그럴까요? 뭐가 무서워서 덜덜덜 떨까요? 야곱이요? 아니면 거친 아들한테 맞을까봐요? 아니에요. 뭐에 떨었냐면 하나님이 번뜩 생각났어요. 이삭은 지금 자기의 육적인 가치관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넣어 자기를 통해 야곱에게 복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심히 떨며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그 이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하여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면 자기가 잠시 영안이 닫혀 육적인 것에 집착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주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것에 허덕거리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쫓아다닐 때 주님께서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알게 하셔서 심히 떨며 두려워하여 근본적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하는 우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미 끝난 걸 알고 심히 울어요.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또 히스기야서 해보냈어요. 아침에 내가 이걸 안 한다. 아침에 일부터 히스기야서 그랬거든요. 농담했던 게 평소에 농담하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농담하면 이게 아주 심각할 때 튀어나와요. 히브리서와 보면 이 장면을 말하면서 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후에 후하여 심히 울었지만 회개할 걸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항상 열려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야곱은 주겠다고 하고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에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그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하라고 시키고 보내요.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을 가는데요. 베델까지 반나절 만에 도망가요. 이게 거리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100km예요. 그럼 평지 100km냐? 아니요. 브엘세바는 저지대고 헤브론 해발 1000m, 베들레헴의 해발 900, 예루살렘의 해발 800, 베델이 해발 1000. 그러니까 막 이루고 다녀야 돼요. 지금도 거기를 그 기사들한테 거기 가갖고 그 족장길 갑시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설악산 길처럼 막 이러고 가거든요. 그 좁은 길들을. 그리고 그 길 가겠어요. 고속도로로 금방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글리 갑시다. 그러면 안 갈라 그래서 1.5배 돈을 더 줘야 경비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힘도 드니까 돈 더 집어줘야 그 길을 가요.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 그 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에서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100km를 반나절 만에 주파해요. 뛰지는 않았고요. 당나귀 타고 갔겠죠. 정신없이. 그리고 베델에 가서 그 피곤한 육체를 잠드는데 그때 베개는 안 갖고 왔으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나님부터 자기까지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여기 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 이거 질문을 자꾸 던지라 그랬죠? 성경에 던지면 성령께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뭐죠? 이러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성령께서 저자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 우리 황 집사님이 찌르는 바람에 지적질을 하는 바람에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염소예요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꽂혔어요. 결국은 잠이 안 오게 하셨고 뭐예요? 그런데 잠에서 더 이상 잘 수 없는데 올라오는 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사닥다리도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 올라오고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닥다리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통로를 통하여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야곱에게 연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제사장 즉 중보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 이들을 끌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성령이 거하셔서 그분의 영이 거하셔서 아버지와 이렇게 교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 좀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오면 목사 설교 듣고 그런 얘기구나 아멘.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끊어놓고 이렇게 스위치 내려놓고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하고 좀 교통하고 주일날 내가 다시 스위치 킬 때는 그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 내내 열어놓으셔야 돼. 그 열어놓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고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가 그러니까 이 교통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통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 교통이 일단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데로 가요. 길인데 이 길을 엉뚱한 데로 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교통하는 길을 활짝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지몽이라고 합시다. 저기 도라에몽 아니고 예지몽을 잘 꿔요. 저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잘하시고 내가 느낌 잘하고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오죽 답답하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리스도자 이 말이에요. 그건 보조수단인데 보조수단만 끄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아니 말씀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읽진 않아서. 그럼 말씀을 알아야 이 통로가 서는 거예요. 그 통로는 뭐로 확 열어지고 분명해지면 기도를 통하여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 앞에 말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사닥다리가 튼튼하게 놓여지길 바라고 올라가다 끊어지거나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야곱이 깨닫는 게 있어요. 야곱이 깨달음 좀 볼까요? 자, 중간에 좀 이야기를 좀 빼놓고 자 16절 봐요. 28장 16절.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내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여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그 장소를 벳엘 원래 루스라는 장소였는데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로 바뀌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나니까 소통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거하시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고. 그러면 야곱이 지금 말한 여기는 어디냐면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 조금, 최고 기온은 영상 6도,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음, 최고 기온은 영상 8도,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놓고 거기에 해설이 붙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한 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은 다시 발전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 그분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유지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통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 또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문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문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어디로 가신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이 어디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성도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 문을 닫아버린 것과 같아요. 말라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제단을 가졌다. 사람들이 내게 나오려면 너희가 다 가졌대요. 그러니까 말라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젊어서 얻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어. 그런 너희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다 가로막아서 그 문 닫아버렸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찾다가 헤매갖고 사람을 잡으면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들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왜 그런 걸까요? 주의 백성들이 문인데 이 문이 문 역할을 안 하고 닫아버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분이 문이셨고 우리가 문대요.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유초등부 아이들 몇 프로가 교회를 갈까요? 8%. 교회 다니는 애가 8%. 믿는 애가 8%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애가 8%. 이 아이들이 20년 되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때 8%. 교회 들락거리를 빼고 믿는 애 따지면 5%도 안 되겠죠? 왜 이리 됐나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역할 못하고 문 역할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문인 것이 이 문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아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르잖아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 집으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거예요. 내가 11조를 바칠게요. 내가 여기 기둥이 여호와의 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조건적인
계약을 하죠.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참아주라고 한테 때려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직 그릇이 안 되니 참아주시고, 근데 사실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드시 지금 야곱이 그러자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 하나님 되시고 성전이 될 거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그때 참으신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하셔서 야곱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할 거고 그로 헌신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분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혼인하게 하고 20년 동안 종살이하다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기억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찬송 부르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데려오게 해서 너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헌신하는 이 고백을 하겠다고 말했던 거 내가 이루게 하리라 너가. 그래서 이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내가 반드시 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그 영광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행위가 똑바랐을까요? 20년 동안 그거 얼마나 탁월하게 못됐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쥐어짜고 끊임없이 뭔가를 붙들어 놓고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려올 때 보면 그의 아내와 동일한 사람 돼서 이미 하나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잔머리로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그의 가족들을 다 보내서 자기만 살겠다고 지 혼자 안 건너고 씨름했던 장면이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도 그 형 에서를 보더니 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못 가고 요단강 건너 세겜에 와서 땅 사고 집 짓고 우물 팠어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훌륭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자마자 영화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에 저한테 누가 질문했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또 자꾸 영화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잔머리 굴리고 끊임없이 지만 살겠다고 야복강 안 건너고 끊임없이 주의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집 짓고 거기 정착하겠다고 거기 있다가 곤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라는 못난 모습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야곱이 가겠다고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바단 아람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으니까 계속 살고 싶었는데 외삼촌과 처남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야곱이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쪽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보좌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대로 중심에 하나님 앉히고 24장로들과 그룹들과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시작이 오늘이고 그 복의 과정이 어떠냐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안 겪어도 될 일.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이 손에 안 봐도 될 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될 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스로 험악한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주의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하늘의 경점 같고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은 이 짧은 생애를 살지만
전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씌우실 의의 멸을 위한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시작에 주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고 그분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고 끊임없이 소통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나라 일을 좀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어도 한 걸음이라도 도저히 못 움직였으면 주저앉아서 주님 날 좀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말해서라도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